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인사드렸던 기억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해가 바뀌고 또 우리 2023년 봄학기 예배를 시작한 지가 또 벌써 4주가 지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는 제가 18, 19, 20대 초반 그럴 때 이렇게 함께 계셨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난 학기에 이제 못 뵀지만 새로 뵌 분들도 계시고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순서지 주보에도 있고요. 여기 자막이 아마 준비될 텐데요. 저희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요.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안에 사는 유익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여기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천천히 오늘의 제목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사는 유익.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유익. 아멘. 유익하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익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 무언가 도움만 받고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정당화하려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 기복신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라고 그 말하는 그 뜻은 복을 기대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에게 득이 되는 복의 예를 들자면 재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과 같은 인간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더욱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그 성경 곳곳에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셀 수가 없어요. 물질의 부요함, 장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 그 등등 이와 같은 이 복들이 주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에브리데이 교회 2022년에 주제의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그 약속 때문입니까? 주님은 그 지니처럼, 그 지니는 그 램프의 요정이잖아요. 그 램프의 요정처럼 필요할 때 꺼내서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뜻 이런 단어를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의 뜻이라 함은 십자가의 길,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 하는 주님의 뜻. 내가 만약에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야 되는 그런 삶. 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게, 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내가 내 뜻대로 잘 살아왔는데, 이만하면 내가 어디 가서 욕 안 먹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물질이든 내 감정이든 그 무엇이든 손해볼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아쉬운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언뜻 눈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게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운 것을 막 이렇게 요구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 고통을 인내해서 내 사랑을 증명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라 뭐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 몸부림쳐야 하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매력적인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그 삶이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인의 본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3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살면 기쁨 충만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계명. 또 이 계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기쁨 충만한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가르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더 편한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본능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못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또 매 순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도 포기하실 것만 같아요. 안 사랑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기쁨 충만한 삶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사는 이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주보 그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그런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확신이,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면 예뻐집니다. 얼굴이, 인상이 변해요. 열심히 바르고 치장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삶이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인상에서 풍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예수 안에 사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 풍요로운 기쁨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면 저절로 긍정은 따라오게 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내 안의 죄와 본성과 그 싸우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정말 내 삶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하고 내 인상이 변하면서 그 기쁨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살 때에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존재의 바람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얻게 돼요. 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친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무서울 때나 또 넘어질 때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는 그 든든한 친구, 그 친구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에게 그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 복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존재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답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나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디렉션만 주셔도 너무 충분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또 다른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을 또 다른 그 단어로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관계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저희 집에 좀 큰일이 있었는데요. 에브리데이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아실 이야기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한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그 농장을 하시는데 그 키우는 소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받았어요. 심하게. 그래서 뼈가 많이 부러지시고 의식이 없으셨다가 물론 이제 의식을 차리셨고 생명의 그 위험은 지나는 갔는데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가족의 어려움은 이제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그렇게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그 많은 일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 너무 버겁다.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셨나 보다. 정말 그냥 다 놓고 싶은 그런 때에 우리 교인분들의 기도로 저의 동역자들의 기도로 계속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그 맞이한 상황이 짐도 다 풀기 전에 제가 맞닥뜨린 상황은 너무 한국이 추워가지고 급수 시설이 반 이상 얼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보일러가 고장나고 가스가 떨어져서 저희 엄마가 이 딸이 온다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 보일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고치신다고 막 정신도 없으셨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받은 소가 있었던 그 우리가 그 소들이 힘이 세요. 한우로 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철근들이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난리예요, 난리. 막 제가 짐도 풀어놓기 전에 막 소 나와 있고 뭐 자연 방목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온다고 버티긴 버티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병원에 계시고 이제 엄마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 하루하루가 되게 전쟁 같았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드셨던 그런 모습 제가 가자마자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둘이 하면 되잖아. 그리고 괜찮아. 뭐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막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저 부모님한테 되게 곱게 키워주셔가지고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거의 뭐 관심도 안 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을 동안은 아버지 사업 도와드리고
뭐 사료 조금 나르는 거 도와드리고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뭐 농장 안에 기계든 장비든 제 뭐 다룰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우리는 뭐 난리가 났는데 용접 뭐 당연히 할 줄 모르죠. 매일매일 새롭게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정말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나랑 함께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주님의 그 선하심은 나와 함께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저보다 며칠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그 친한 언니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정말 너무 가장 친한 친구예요. 거의 17년의 시간을 저희 베스트 프렌드인 그 언니가 그 언니도 이제 제가 허락은 받고 이 설교 때 언니 이야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된대요. 괜찮대요. 유튜브에 안 올라가니까 괜찮대요. 근데 이제 허락은 받았는데 그 언니의 그 모든 상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일들이 언니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니가 결혼하고 형부와 처음으로 그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는 그런 한국 일정이었어요. 정말 언니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특히 친정 아버지가 암으로 말기로 투병하고 있는 그때에 한국 그 일정 중에 되게 바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다치시고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됐고 그리고 농장 일을 한다니까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틀을 저를 위해 쓰고 싶대요. 농장 일이 힘드니까 사람이 좀 필요할 테니까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저희 아버지가 계신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 그 당시에 계셨거든요. 그쪽으로 그냥 언니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태워다 줬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니야 여기 너무 뭐가 많아 언니 오지마 그랬는데 그냥 언니가 왔어요.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언니를 보니까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눈물이 많았거든요. 정말 툭 치면 이렇게 울곤 했는데 눈이 커가지고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싫어서 다 커서는 어지간해서는 사람 앞에서 잘 안 웁니다. 잘 우는 편이 아니에요. 울 일도 아닌데 괜히 우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울어버리면 마음이 다 풀어질까 봐 잘 안 울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엄마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못하는 제가 너무 안쓰러운 언니가 저희 엄마와 인사하면서 내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병동은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아버지가 병동에 계실 때는 못 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전원 신청하고 우리 야니 집사님 도와주셨는데 전원 신청하고 트랜스퍼 할 거라고 하고 퇴원해서야 저희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아빠는 못 봤지만 이제 병동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올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빠가 자기 그 셀폰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의식도 있으시고 이제 회복하시고 계시니까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저희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그 17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서로의 가족들 다 알잖아요. 내내 우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아프시냐고, 얼마나 놀라셨겠냐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언니가 저 대신 울어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그게 고마웠어요. 물론 이제 저희 언니는 굉장히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정말 이렇게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여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장일 뭐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서 엄마랑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언니를 배웅했는데요. 언니가 또 어디서 이렇게 숨겨놓은 락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숨겨놓은 뭐 건강 보조 식품들에 막 뭐에 바리바리 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엄마 아빠 용돈 챙겨주시면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주시는 그것보다 제가 정말 너무 고마웠던 것은 그냥 그 시간 함께 해주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언니의 상황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시간적으로도 모든 마음의 여유도 정말
내가 아는 상황도 그러할진데 내가 모르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또 다른 언니는, 그 언니도 정말 오래된 저의 친한 언니고 서로의 부모님과 가족들 다 아는데요, 정신 없을까 봐 계속 이것저것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 집 시골이고 농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물질과 그것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부담 가질까 봐 제가 그렇게 못 갚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사랑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부담이 될까 봐 소라는 저한테 더 잘해요. 아버님 회복하세요. 어머님 힘내세요. 소라가 저한테 더 많이 해줬어요. 뭐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언니들이. 계속 뭔가는 계속 그 한국은 배달이 잘 되니까 계속 오고. 정말 그 소중한 인연, 그 가장 친한 언니들의 그 사랑과 기도,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는 이 친구들, 이 언니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났거든요. 교회 안에서 만난 언니들이에요. 17년 동안 변함없이 서로를 위해 그 아끼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해주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받은 것만, 그 은혜만 생각나는 친구들이에요. 언니들도 그러하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 살면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소개시켜주는 또 다른 좋은 친구, 우리의 동역자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살면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나이나 직업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떠한 요소들이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그 부르심은 또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 여러 가지의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자면 이 첫 번째 유익이라 말씀드린 기쁜 충만한 삶과 이 마지막의 유익이 연결될 수 있는데요, 굳이 따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어떠한 유익보다 이 소망이, 이 참된 소망이 가장 크고 복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참된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 27편 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한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그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소망이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문제와 어려움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제가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천국 소망이 우리 가족에게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안에 그 정말 살 때 그 복이, 그 유익이 무엇보다 천국 소망의 그 확신의 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소라 전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같이